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내가 이룰 걸 생각하고 내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내 사정 형편 한계에 붙들리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장을 활짝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찾아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문제 해결이 초점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게 초점이고 취직하는 게 초점이고 그다음에 뭐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맞아야 이게 아멘이 되고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할 때 그 복이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여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 여기까지만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까지만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이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지. 왜? 그래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공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승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나타나야만 승리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 중에 믿음 지키는 게 승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좋은 것은 아직 안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기 땅에서 나타나는 순간순간에 인생의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과정을 꾸준히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라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고 인격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에 초점 맞추면 그거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 방심할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에 초점 맞추면 그거 되면 우쭐할 수 있고 내가 잘했는 줄 알고 안 되면 또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문제뿐인데 사람이 잘못된 줄 알고 까부러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기 쉽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측에 있어서 어려울 때나 우측에 있었을 때 형통할 때나 꾸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측에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측에 있다고 우쭐하지 말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쭉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역경, 천대, 멸시천대 나오고 십자가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게 인생의 과정이었지만 그 마음엔 평안이 있었어요. 늘 평안이 있어요. 요동치 않았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면 또 실망하고 또 까부러지고 요동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하는 중에 인생 중에 몇 번 몇 차례씩 반복되고 오락가락 오르막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정 형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정 형편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을 꾸준하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 자리 안 떠난다. 난 죽으면 죽었지 기도의 자리 안 떠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거니까 이거 꼭 붙잡겠다. 그리고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무던해야 돼요.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에 잠깐 말씀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잘 성경에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써놨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화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19절 2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지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전쟁 노획물을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소유 이게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는 건 믿음이 성숙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고 입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고 승리하고 성공했으니까 감사해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신앙을 가지라 그런 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천지를 온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온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과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고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다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실수할 때 실수했는데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 같아요. 멜기세덱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서 즉시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좌충우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해도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서 딱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아주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네. 예물로다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물질로다가 효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건데 우리는 내 거부터 쓰고 나머지 거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지. 가장 나한테 귀한 것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는 그 사람이 된 그 인격, 그 믿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인 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거를 소돔 왕이 해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치부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거 시로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신앙하고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거 시간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거하고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부 시간이 바빠도 예배 시간하고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하고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 말이에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람도 섬겨야 되고 그 마음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걸 따르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말은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삶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어지지 않으면 삶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 이걸 오늘 유념하시고 그걸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게 돼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꾸 요동한단 말이죠. 왜 요동하냐? 사정 형편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 뭐 괜히 그리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뭐 믿음의 사람은 사정이 없어서 요동치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불신앙이 근본이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죄를 범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싹 다 해결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며. 신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뭐가 복이냐?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똑바로 알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 더 복이다 그런 말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팔로우 미, 따라만 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들어주시는 건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삶의 고백이 산재물로다,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베드로나 사도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건 주일날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사정 형편에서 요동치 않고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 말이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석 위에 세웠는데 우리와 마음에 성령의 전이 돼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바람 불면 기류를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새들은 밑으로 까부러지는데 독수리는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올라간다 말이죠. 자꾸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정 형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신다 말이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싹 다 없어질지라도, 이걸 다른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싹 다 없어져,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말씀만 따라가야지. 그렇게 된 게, 그런 조건 환경이 된 게
은혜요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수와 갈렙처럼 그걸 선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믿음인 것 같아. 전쟁이 터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싹 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 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잘 안 돼요. 아주 바짝 깨지고서 연단받고 그래야 되지, 자꾸 조금 무의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 있으면 돈을 의지하려고, 힘 있으면 건강을 의지하려고, 지식 조금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경험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 조그만 것들 그걸 의지하려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930억 광년을 가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우매하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힘이 된다.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죄악된 것들, 불신앙의 것들 다 가지고 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 예수님의 좋은 것,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 가지고 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겐 그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룩도 있고 다 그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찾아주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의 방향을 문제 해결에다 맞추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방향을 잘 맞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방향을 잘못하면 자꾸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가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그냥 가다 중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나는 죽었어요.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오신 똑같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될 때 쓰시는 거지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을 알고,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걸 뭘 조금 얻고 누리고 뭐 세상의 걸 좋아한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하나님하고 바꾸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꾸준히 무던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